네, 오늘은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과 충만함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배우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의 어떤 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은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우리를 믿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 읽어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성령이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프리기프트, 은혜라고 하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의 어떤 의지적 표현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고 성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먼저 믿게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고린도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하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증거로 예를 들어서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 유대교의 특징은 여호와 유일신이거든요. 삼일체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 유일신 믿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자기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 것.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던 저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이제 성령은 변화하고 바로 연결되죠. 우리가 믿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말은,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은 나를 믿는 자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면요, 그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 우리한테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이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증거하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성령.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게 얘기하죠. 계속. 그럼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264페이지 10절에서부터요. 15, 14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주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기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영외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감춰진 구약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 옛 언약에서 새 언약을 주신 분을 믿게 하는 것. 그 새 언약을 주신 분이 옛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옛 언약, 즉 율법에 만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믹스해가지고 설교를 엄청 많이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150년 동안 자자손손 대대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유명하신 분들도 그냥 굉장히 강조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는 이것이 대계명의 강령이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지금. 옛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나간다고 신앙에. 근데 성경에서 옛 언약을 내가 폐하고 새 언약을 줬단 말이에요. 그건 새 언약의 계명은 뭐냐면 나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나를 증언하라. 근데 그렇게 옮겨가지 못하는 것은 계속 율법과 복음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태도를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는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 19절서부터요. 21절까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떤 사람이 율법을 굉장히 그렇게 과거에 우리가 150년 동안 한국 기독교에 들어온 지 150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금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말고 율법 있는 자에 율법 있는 자 같이 내가 그죠? 왜 그러냐면 몇몇 사람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교만이라는 게 없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불교인도 마찬가지죠. 불교 믿으면 지옥 가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어떤 종교를 상대해가지고 비판하고 논한다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자라는 것이 복음이지 그것을 믿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은 굿뉴스가 아니 배드뉴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에 전하는 자세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라는 데까지 하고 하지 말라는 데까지는 하지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복음 있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해요. 어, 그래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됐다 하더라도, 자, 그럼 다시 이제 성경에 돌아가가지고요. 어,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14장 26절, 아니, 15절, 15절서부터요, 17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배웠던 것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저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현세적 메시아로 알고 믿고 있었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5장으로 한번 보세요. 15장. 15장 26절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리라. 혹시 그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혹시 누가복음 24장에 있어요. 예수 24장서부터 쭉 읽고 24장 44절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 바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뭐 누가복음 20, 요한복음 전에 있죠.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쭉 읽으세요. 49절까지. 9절까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뒤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44절부터 49절을 요약하자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가 하신 일과, 이게 앞으로죠. 사실은 여기 아직 십자가의 사건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과 그가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가 누구신가를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연결이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도 바로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요. 15장 26절 나온 것 같아요. 15장 26절. 15장. 어느 성경책? 예, 조금 전에 읽었었나요? 내가 누가복음요? 아버지께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조금 전에 읽었었네요. 15장 26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조금 더 나가고 연결이 되죠. 그가 나를 이게 증언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요.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들을 지금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생각나게 하시겠다. 가르치신다. 나를 증언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16장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테이블로 아직까지 사복음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지금 예언이에요. 성취가 안 됐어요. 성취는 사도행전에서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게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내가 떠나가야지 성령이 오는 거고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잊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해요. 자, 구약 39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셨죠. 마태복음서,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사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1장서부터 그때 이제 1장 2절에 2장 1절에 가면 성령이 그때 이제 오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50일 오순절 그죠? 이 땅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50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구분하자면은 구약 그다음에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는 사도행전 이전과 이전으로 나눠져야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았지만 들었지만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오순절부터 시작된다고요. 거듭남이.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들은 뭐만 쫓아갔다고요? 기적만 보고 따라갔다고요. 그분은 보고서 하지 않았어요. 현세적인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게 다윗의 자손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죠? 그 인성만 믿으면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됨만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맘이죠. 인성만. 그죠? 제자들 같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 생활이죠. 약한 자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고 착하게 살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인 것을, 그것을 은혜를 알게 한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요, 이 따로 이렇게 계시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기록돼 있잖아요. 기록된 걸 가지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16장, 다시 16장에서요. 13절서부터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근데 진리가 뭐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포커스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 지금까지 산만했던 것, 혼잡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점점 포커스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그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혼돈 가운데 그런 갈피를 못 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 구약에 감춰진 계시된 그 메시아를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했다. 그 속량,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서로 순종하라. 성경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성령 믿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 몇 절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아니, 그게 아니라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합니다. 디모데 후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15절서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서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자.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가 누구신가. 그 다음에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는 책망받기를 되게 싫어하죠. 근데 성경 굉장히 많이 책망을 해요. 사람의 책망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근데 성경에서 하는 책망은 들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옛말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 되고 나를 나무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옛날에 우리 선현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를 책망하면 그것을 듣고 우리는 더 지혜롭게 돼야 하는데 책망하면 기분 나빠.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께 목사님, 장로님 혹시 구원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아니면 30년, 40년 동안 믿었다면 어때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는 질문하는 거야? 그렇게 기분이 나쁘겠죠. 근데 그 기분 나쁠 일이 아니야, 전혀.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방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고 기분 나쁘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받으셨어요? 장로님, 중생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아니, 물어보는 사람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나를 기분 나쁘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를 기분 나빠해요, 사람들은. 나를 뭘로 보고. 그런 유치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따져보면. 그죠?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다시 한번 찾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거기까지요. 선한 첫째 양심을 요구는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첫째 항상 신약에서는 첫째 조건, 첫째 계명이요. 나를 믿으라예요.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대율법의 강령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직은 다 이루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구약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많이 다루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이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의미와 그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다 이룬 거예요. 그 때문에 첫째 조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지만 신명기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것은 옛 계명이라는 걸 깨닫는다니까. 새 계명은 나를 믿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지금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 아니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대겸이라고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건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 그것도 듣고 예수도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복도 받자라는 이중적인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관한 이유, 우리의 소망, 예수를 믿고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 항상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면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는 것, 성령이.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입을 벌고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간다고요. 그것이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는 그죠?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그런 집회가 없으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불 받으라. 아주 코미디언이죠. 성령이 지 마음대로 그냥 어떤 와라 가라 막 명령해 인간들이 그냥 아주 그냥 왜 기도받고 싶습니까? 성령이 충만 받으라. 막. 그 앞에 가면 절절 매요 사람들이. 전 옛날 우리 집회가 큰 집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뭐 10만 20만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냐면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 교회 아주 새벽 기도가 아주 유명한 새벽 기도예요. 아주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유명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여관에 묵고 새벽에 올라오고, 그죠? 아니면 택시 타고 와가지고 새벽에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의심이 가요. 왜 성령은 저곳에만 있나? 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되나? 저렇게 또 자랑을 해야 하나? 특정한 교회, 특정한 사람들. 우리는 그곳에 가요. 무슨 성령의 충만함이라서 그건 설교가 아니라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사람 감정적으로. 아, 누구한테 가야 한다.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장소에 가야 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언제 어디서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일어난 일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해서 아는 것은 우리가 피의 관계인데 그 피의 관계를 이루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신약 구약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그랬다. 어디든지 떠들 성경을 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나를 더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표시는 뭐냐면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말하고 싶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지 뭘 받았다, 무엇이 이루어졌다 그게 아니라니까 절대. 이루어진 것은 나의 생명이야.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이것은 어떠한 때, 어떠한 장소,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시된 말씀, 다른 계시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교회 직분이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라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숙.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완성했던. 끝나버렸어요. 피니시. 우리가 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서 이것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죠? 그래서 성경 공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경 공부는 뭐냐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우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 이게 성경 공부예요. 이건 예배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배워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더욱 자라간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성령 금식기도 아니라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깊이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갖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의 역사, 그를 알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 그를 배우게 하는 것도 성령에서 그를 증언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어떤 그 물들어 있던 어떤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해요. 깨어나야 해요. 깨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교회는 개혁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개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누가 방해 못해요. 여러분들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목사님 싫어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비밀이거든요. 싸우리가 아니라고요. 찾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구나라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지. 안 되는 사람한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지 도망가는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하지는 말라 하는 말이야. 아까 그랬죠. 율법이 있는 자, 율법이 있는 자가 같이 약한 자, 약한 같이 내가 그 아래로 내려가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요.